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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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19절 말씀이 참 의미가 큰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얼핏 이 19절 말씀 읽으면 무슨 말씀인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후반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죠. 버리고 가르치면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읽기 참 힘들어요. 레위기 그죠? 신명기는 좀도 안 되죠. 레위기는 더더군다나 전부 보면은 뭐 소재, 번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가루를 태우고 뭐 막 그런 것들만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은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인데 아주 복잡해요. 밥도 그냥 먹으면 괜찮고 데워서 먹으면 안 되고 걸음도 몇 걸음 갈 때까지는 그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 그 걸음을 한 걸음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바느질을 하는 것도 세 바늘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바늘땀을 땄다가는 그거는 또 일이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고 그것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완성하러 오셔서 그죠?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바리새인들한테 시비를 당하는 부분이 나오죠. 주님은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먹으라고 음식은 있는 거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는 먹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사역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면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일에만 뛰어가다 보면 왜요?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그래도 주님을 알아보고 바라보고 고백했던 자들은 지금까지 성경에 남아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람들이 됐죠. 그것을 알려준 것은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 이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냐라고 그 고백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신 거죠.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봤을 때는 그렇게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바라볼 줄 알았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야고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동생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기가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들 하면서 그 존경하기 어렵죠. 보면은 그런 부분이 참 가족은 정말 더더군다나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함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주님의 그 두 단어로 함축이 됩니다. 진실이라는 말, 라틴어로는 시네세라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밀칠하지 않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un tested, 즉 햇빛에 시험해 보다라는 말이에요. sun tested.
참 원어로 얼른 해석이 안 될 때는 영어가 그래도 그나마 단어의 뜻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고대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아도 값싼 도자기는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 금이 잘 가지 않는데요. 비싼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뭐 우리 여인들을 뭐라 그래요? 슈넬 우리 그 유머 있죠. 본 차이 나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투박한 옹기 같은 경우에는 막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귀한 것일수록 힘이 든 거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도공은 이런 도자기는 깨버렸다고 그래. 조금만 금이 가면.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키모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걸작품들은 이렇게 다들 귀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정직하지 못한 도공들은 이런 도자기에다 색소를 살짝 발라가지고 금이 안 가는 것처럼 해서 보내는 거예요. 딱딱한 밀초를 섞어서 갈라진 팀을 내어서 유약을 발라서 상품으로 내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햇빛에 비춰서 밀초를 메운 자국이 있나 없나를 사람들은 확인을 했다. 도자기 부어보셔서 아셔요? 그렇습니까? 저는 도자기를 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후에 자국이 없을 때 글자를 새겨놓는다고 합니다. 네, 사인 케어라고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진실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성도, 위선이나 분으로 위장하지 않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어렵게 함축을 하고 있는 거죠.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려면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셔요. 사람이 아무리 온전해 보여도 그러니까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어떻게 의롭다 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진실해야 된다는 말,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나는 조금만 다듬기만 하면 죄가 멀어질 수가 있다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실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인지 아니면 율법과는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인지 진실을 밝혀보자 라는 거죠. 네, 진실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여지없이 율법을 어기러 온 사람으로 회방꾼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무섭게 포로 70년 그 생활을 하고 귀환을 해서는 아이고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고생을 죽도록 했으니까 이거는 지켜야 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1만 가지가 넘는 쪼개고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방향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에 애통하셨겠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놔주신 건 어떻게 놔주신 거예요? 사랑하고 편안하게 누리고 정복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런 자유도 없이 정말 사람같이 살지를 못하고 마음을 그렇게 내려놓지를 못하고 사는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왔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표면적인 것들이 선행이었죠. 본래 선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 하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예수님 말씀 본문 17, 18절 한번 좀
자세히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다음 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천국을 가긴 가네요. 네, 작다라고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크다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죠. 또한 장로의 유전이 있었어요. 미슈나라고 했는데 랍비와 장로들의 가르침을 수백 년 동안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지키도록 세부 규범들이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물을 떠다 놓고 씻는 방법이 다른 거죠. 물의 양도 횟수도 규례를 정하게 됐으니 얼마나 어렵고, 유대인 아이들을 엄마가 밥상머리에서 지도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세분적으로 3살 돌만 지나면 그때부터 앉혀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으니 세계적인 부유한 사람, 석학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습득한. 근데 정사님 말씀 제가 드리면서도 생각이 나는 게 그 꼬마들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기계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서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아닌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무화과 하나를 드는 무게까지도 일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양을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일인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네, 그리고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여행하는 것이 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의 율법보다는 생활에서 지키는 이 미슈나가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율법은 그냥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했다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율법 학자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었으니 어찌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미슈나가 오히려 율법을 거꾸로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데 무화과의 무게 2000규빗의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범하기, 왜냐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편법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닙니까? 5000규빗쯤 되는 거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했어요? 1000규빗을 가고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또 쉬어요. 그리고 다시 가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5000규빗을 걸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참 갈수록 약아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살면서는. 옛날에 그 면죄부도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나왔던 건데 나중에는 막 그걸 아주 기본이 돼가지고 돈을 죄지면 돈 주면 다 죄해지잖아요. 그럼 뭐 얼마든지 죄져도 상관이 없고,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율법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눈에는 그게 환하게 보이는데 너희들 꾀부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잘못했어요 하면은 매 때리고 싶든가요? 아니죠. 근데 속셈은 다 보이는데 아닌 척 할 때 얄밉잖아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주님과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지금이나 또 내일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그죠? 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난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나밖에 나뿐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가장 이타적인 게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어떤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섬겼을 때 그게 결국은 나의 유익이 돼요. 내가 혼자 살아나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래서 이제는 그 문화가 다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게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죠. 보면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내 거 상관없이 내 거 다 팔아서 상대방들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죠. 본인들이 봐가지고 저기가 부족하구나 어렵구나. 거기서 잘못 태어난 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잘못 태어난 겁니다. 사실은 억지로 그게 아니라 착취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옳다 인정을 해서 기쁨으로, 그게 바로 기쁨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부부가 사랑의 방법을 모른다고 그러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는 상대방 생각을, 아니 사랑하는 부부들 어때요? 나 안 먹어도 자식에게, 그래서 옛말에 그 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흉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은 배 터져 죽고요, 부모들은 배고라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없으니까, 가진 게 없다 보면은 아이가 더 그렇게 안쓰러워서 어떻게라도 해서 이번만이라도 뭐 이걸 좀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아무 때나 해줄 수 있으니까 너 이번에 이거 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여유가 없다 보면 있을 때라도 해줘야지. 밥 한 숟가락 있으면 아유 나는 그냥 참자, 너 더 먹을래? 그 아이는 배가 이미 찼어요. 그런데도 더 주는 거죠. 이거 더 먹어라.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심정을, 그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학교 밖 선생님 365일에 나오는 인꼬라는 제목의 글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꼬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만 싸운다. 소문 한번 잘못 나서 참 힘들게 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율법이 같은 거죠.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는 이만하다, 나는 완벽하다 이러고 싶은 것들이 자꾸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해요? 편법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서는 완전히 점점 더 거리가 더 넓어져 가는 거죠. 아닌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든지 피해나갈 궁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바라보여지지 않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요거를 더 피해나가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또 편안하게 누릴까, 이런 부분들의 것들이 꽤만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들도 보면은 영적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규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세속적인 공동체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거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정말 어느 골방에서 깊이 무릎 꿇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교통을 하는 거, 복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다 똑똑다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해서 또 뭐 커다란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용서가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공의, 용납하지 않는 정죄, 자유함을 잃어버린 규칙은 종교 공동체가 돼서 유기체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종교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율법 같은 상태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쓰신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 율법보다 나은 의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화돼서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임시 강사로 오신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귀한 주의 종인데 이 사람에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장을 기증할 분이 계신가요? 이 목사님이 너무 어려우셔서 신장을 돈을 주고, 큰 돈을 주고 기다려서 사서 하실 만한 여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했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 모인 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누구를 지목해서 그럼 당신 거를 하십시다. 아니면 뭐 몇 사람 것만 샘플로 해서 맞는 사람을 하십시다. 하기가 어려워서 1000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지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분 중에 누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강단에서 깃털을 날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깃털이 머무는 자리에 계신 딱 떨어지면 그분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죠. 예를 들면 뭐 제비뽑기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깃털을 날렸다고 합니다. 날렸는데 깃털이 가서 이렇게 가서 머무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4개 그 깃털이가 떨어지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해가지고 날려서 딴 데로 가게 하고 또 그 앞에 가면 그래서 결국은 깃털이 아무의 사람에게도 날아가지를 못하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그죠? 마음으로 고백할 때는 다들 손을 드니까 그게 타당하고 아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면과 체면을 바라봐가지고 다들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막상 그 중에 한 명만 뽑을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오 주여 해서 날려서 딴 데로 가게 됐다.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몽학선생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깊이 내면 면면이 하나님의 안에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 해서 저는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린 저는 과연 할 수 있겠나.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그 길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강요해서 그 여관에 갖다 놓고 돈까지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율법학자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다 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과연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나도 마음 급하고 갈 일이 급하니까 그냥 지나쳐가면서 안타까워하기만 하지 않았겠나. 목사님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게요. 그냥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 전에 제가 한번 했죠. 어떤 여인이 막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인들이 손을 흔드는데 브레이크에다 발을 걸다가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만나서 하다 보면 내가 설교 시간이 늦는데 하고 다시 악셀레터에다 발을 올렸던 어떤 목사님 가서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데만 철저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허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종교적인 외적인 것에 관심을 너무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소리를 천국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외모적인 부분에 사람들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참 깊은 이야기고 참 아픈 이야기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는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죠. 신앙이 없는 종교인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고 율법대로만 살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피해내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합리화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겠는지 나는 과연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종교인을 능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나아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자격이 있는지요. 어느 날 내 모습이 종교적으로 바뀌어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종교적인 내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위선적인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진실에 대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독선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으며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셔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